예배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 물론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인이 사랑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요리책은 아니고요.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정말 영혼을 위한 요리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공군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앤더슨 부인이 수잔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눈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받다가 실명하면서 외출은 물론 집안일조차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잘 도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수잔이 재활훈련을 다 마친 후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전에 다니던 직장을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그 부인이 회사 가는 길 출퇴근길을 오고 가며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크가 수잔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그렇게 뒷바라지 해야 돼? 언제까지 당신의 출퇴근을 이렇게 도와야 돼? 앞으로 당신은 혼자 회사를 가도록 해봐. 이 이야기를 들은 수잔 앤더슨은 남편의 말에 그만 실족해 버렸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이를 악물고 오기로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는 그 시선을 감당하며 그는 출퇴근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출퇴근길을 가던 어느 날, 그 혼자 버스에 탄 어느 날, 운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은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남편을 만났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수자는 기분이 상한 듯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혼자 출퇴근길을 하라고 무정한 남편입니다. 그가 왜 나에게 좋은 남편입니까? 운전기사가 이야기합니다. 모르셨습니까? 남편이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의 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당신이 타면 뒤따라 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뒷자리에 앉아서 당신의 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아내의 출퇴근길을 그는 따라다니며 홀로 서기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수잔 앤더슨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합니다. 서러워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등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의 등 뒤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말없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체온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묵묵히 내 뒤를 따르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21편은 히브리어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에도 아인슈투펜 리트라고 해서 올라가는 노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이 시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찬송했던 그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때 늘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또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 그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올라갔던 그 시편입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거칠고 거친 광야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엄청난 더위와 밤에는 짐승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과 강도를 또 조심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들은 예배하러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충만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들은 올라갑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 자신의 눈을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어에는 산들로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 헤아림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맥이 시온산으로부터 임하는 도움의 대망, 그 소망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으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두 절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시편 14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또 시편 20편 2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로 묻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좀 도와줘. 이렇게 세상으로 묻습니다. 세상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나 힘들어. 좀 도와줘. 날 좀 잡아줘.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독일 친구들과 지내는 것,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에 말도 안 통하고 학교에선 외톨이로 맴돌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시끄럽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 남편들의 대답일 겁니다. 시끄러워. 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아내가 물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의 남편들은 시끄럽다 라는 말 먼저 할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한 줄 알아? 야, 한국이든 독일이든 힘든 건 마찬가지야 라고 세상은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2절로부터 4절 말씀으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옆에 앉아 있는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1절로 이렇게 묻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2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의 도움은,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산을 향하여 이 물음을 던져보지만 결국 진정한 도움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도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편 121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화일 겁니다. 고전 영화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고전 영화는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깊은 감명과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 그리고 자극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폰 트랩이라고 하는 의 대령이 오스트리아 해군 장교로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제국에서 입대 명령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자신의 조국을 탈출하여 스위스로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폰트랩이 그의 새 아내인 마리아와 자녀들과 함께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몸담았던 그 수도원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가족 경연 대회에서 에델바이스를 부르고 안녕을 부르며 숨어 들어간 곳은 수녀원의 무덤이었습니다. 독일 현병들이 그들을 찾기 위해 그 수녀원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마리아는 수녀원 뒤편에 보이는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며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그 기도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1편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그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음 뒤에 폰트랩은 기적적으로 수녀원의 뒷문을 통해 나오고 가족과 함께 그가 바라는 국경선을 넘어 알프스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그가 그토록 마음속에 그렸던 그 언덕, 그 푸른 산등성이를 타고 치마를 나풀대며 노래를 부르며 자유를 목청껏 이야기합니다. 저 알프스 산맥이 온 사냐가 마치 자기를 구원해 준 그러한 뜻,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리아가 그 산을 향해 기도할 때 마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산에서 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인지 그 표현 이후에 이 영화에서는 이 울부짖는 기도가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이 시편 121편의 기도문이 사라졌습니다. 마리아가 그 산을 향해 던진 그 기도 때문에 과연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아주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회에 보면 주인공인 우투더 영투더 우, 이 우영우 변호사가 황지사 주지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산을 쳐다보고 그 산으로부터 그 무엇, 나의 도움과 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의 본질, 오직 그 산과 그 바다를, 그 강을 창조하신,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나의 도움을 기대해야 될 줄 압니다. 산은 산일 뿐입니다. 산을 하나님이라고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물은 물일 뿐입니다. 물을 하나님이라고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산도 지으시고 물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도 땅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창조주를, 그를 경배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신앙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지킨다라고 하는,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표현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7절에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말씀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지키시는 시라고도 표현 가능합니다.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 쉐마르 라고 하는 말은 가시 울타리를 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초를 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침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요, 보초를 서고 경계를 합니다. 세심하게 완벽한 주의를 기울여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인 보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성도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그 배려가 인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를 환난에서도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면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보존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악과 환난의 악에서 지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환난을 겪지 않았을까요? 겪었습니다. 다윗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형제 관계 속에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양과 같은 자신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면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다고 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산이 과연 낮아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는 아닐 겁니다. 모든 문제가 이 순간 해결된다고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질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삶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의심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스스로 체험하고 간증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기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지킴이 없을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지킴과 보호함과 세상 사람들이 느꼈던 그 기적과 그 보호함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들에게는 삶의 질을 바꾸는 기적이 있습니다. 지키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것이 조금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지키셔 주실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은 오늘 하나님이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가 왔습니다.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어려움 앞에, 난관 앞에 부딪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울며 불며 자신의 상황을 한탄합니다. 따지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그 구원을 보기만 해라. 모세의 믿음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문제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야기할지라도 어려움 앞에 놓이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좋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보고 떨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의 우투더 영투더 우처럼 그의 말대로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그 골리앗에만 현혹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너머에 있었던 본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본질,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본질입니다. 다윗이 본 것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세상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21편을 썼던 저자는 확신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는 약속을, 그 확신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지키는, 우리 일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상 중에 기도로 만나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서 왜 기도를 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잠을 깹니다. 왜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로 기도합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기적과 그 지킴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이 아니라 그 이후, 그 죽음까지도, 영원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킴을, 도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가르침과 지킴과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맺을까 합니다. 시편 23편 2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푸른 초장에 평안히 눕게 하셨고요, 자게 하셨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섭리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러온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 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원수를 대적하여 늘 싸우셨습니다. 그들의 대를 갖추고 한 길로 치러 들어왔을 때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그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전갈이 출현하여 광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주를 위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일거리는 태양 아래 하나님은 그 열사의 사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늘을 펼쳐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추운 밤에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평안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시